네, 저는 2주 전부터 사역은 존재로부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이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을 소유로 사역한다는 것은 소유를 기반으로 능력, 실력, 지식, 부, 명예 등을 소유함을 기반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로 그렇게 존재 자체로 서는 그 방식으로 사역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존재로 사역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좀 새기셨을 텐데, 이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이 무엇이야?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그런 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소유함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으로 사역하는 것이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의 뜻이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존재로 사역함의 두 번째 의미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 더 있다고요? 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으로 사역한다는 의미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존재로 사역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한다면 흔히 한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요, 사역의 기반을 존재가 아니라 소유함에 두는 방식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스펙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노력하는 방식이 흔히 하는 실수겠죠. 근데 이 실수 말고도 한 가지 실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로 사역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할 때 흔히 하는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굉장히 주목해 볼만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역을 할 때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의 변화, 다른 사람의 변화에 더 초점을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존재가 변화됨을 기반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신학적인 용어를 도입하자면 나의 존재가 성화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성화되는 것을 기반으로 사역하는 것이 존재로부터 사역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구정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근데 요즘은 보니까 가족들 만나는 것보다 여행 가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요,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가정 복음화를 위해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정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청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 청년이요, 존재를 기반으로 존재로 사역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부모님, 안 믿는 형제들, 혹은 결혼했다면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의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정 안에서 존재로 사역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더 성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가정 안에서의 성화를 기반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가정의 변화를 사역하면서 변화의 간증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요, 정말 한 번도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있어요, 변화가 됐어요 라고 하면서 간증할 때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정 안에서 열심히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시부모님의 변화를 위해서,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 남편과 자녀가 변화됐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간증합니까? 목사님, 제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제 가정 안에서 내 남편을 대하는 내 자신이, 자녀를 대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자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다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성화를 바탕으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란 쉽게 얘기하면요,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죠. 화자는 변화할 때 화자예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된 우리, 또 교회 공동체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래요.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존재로 사역한다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내 존재 자체로, 소유가 아니라, 소유를 기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라고요? 내 존재가 성화를 바탕으로 사역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휴거돼서 천국에 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나 좋죠. 이 힘든 세상에서 경쟁할 필요 없이 그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같이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셔요. 이 땅에 남겨주시는 두 가지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가 성화되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과 이 성화는요, 언제나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 따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 자기 십자가가 사명이라면 자기 부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화를 의미합니다. 내 옛 자아를 부인하는 것,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새 자아, 새 피조물로 덧입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그렇게 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역적 열매를 풍성히 맺었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대에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의 용어로 스페인까지요,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도 있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육로로 걸어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요, 그렇게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엄청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역적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기반은 무엇이었을까요? 서신서를 보면요, 그것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요, 수거처럼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through Christ, 그리스도로 인해서 혹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해, 이것이요, 수식어처럼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연합됨,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것을 통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모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살펴봤는데 이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아요.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리고 구스라고 하면요, 에티오피아 혹은 아프리카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모세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누가 이 일을 지적했냐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2절 말씀 보니까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가지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어?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라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술렁술렁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대응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성경 말씀은 미리암과 아론의 이와 같은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했는지 기록하는 대신에 모세의 성품을 기록함으로 대신 대답하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대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힘으로 미리암과 아론을 대적하거나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것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자기의 힘을 절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성화된 온유한 성품이었죠.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헤헤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요,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절제된 능력을 의미합니다. 언어의 의미를 보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뛰어난 능력을 지닌 야생마가 야생의 상태로 날뛰지 않고 훈련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모세는 충분히 미리암과 아론을 혼내거나 벌을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그것을요 즉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온유하며 절제하며 기다렸어요. 그러면 과거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시떨기에서 부름받기 전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과거에도 모세는 이렇게 온유했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봤지요. 처음에 모세는요, 온유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신분, 즉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요, 야생마처럼 날뛰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힘 있는 젊은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자기 동족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일에 간섭해서요, 싸움에 끼어들었던 사람이요, 바로 모세였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을 그때에, 그렇게 열정이 있었을 그때에, 야생마처럼 날뛰었던 그때에는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랜 광야의 훈련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대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온유함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 불평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인도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분통 터지도록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물이 없어도 불평하고요, 또 만나와 메추리라, 만나에 지치니까 이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요, 예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는데 마늘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불평했어요. 하지만 모세가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온유함이라는 성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도 온유한데 온유함의 끝판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온유해도요, 이분만큼은 아니에요. 사실 민수기 뒤에 보면 모세는 민수기 20장에 보면요, 이런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무리바 물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라는 곳에 이렇게 모였는데 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무리바, 물 없는 그곳에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합니다. 근데 평상시 같으면 온유함이 있는 모세가요, 그러냐, 알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냈을 텐데, 이때는요, 절제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를 딱 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낼까 보냐 하라고 하면서 반석을요 2번 꽝꽝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온유함의 끝판왕은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인들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박고 난 다음에 유대인과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구경하는 사람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찌찌찌,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신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기 자신도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봐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위치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인데, 그리고 저는 마음만 먹으면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늘을 향해서 외치기만 하면 막 우박이 떨어져서 나를 십자가에 지금 처형시키는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참고 참았어요. 채찍을 맞을 때도 참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참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찌찌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요, 참고 참다가 그래 한번 볼래 하고 갑자기 못을 딱딱 빼고요 내려와서 막 우박을 내리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34절, 온유함의 끝판왕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여기까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온유하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실력대로 능력대로 그러셨다면요, 죄 사함이라는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는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요 온유함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AD와 BC를 가르는 역사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죠. 저는 정말 예수님의 이 온유함을요 진짜로 배우고 싶어요.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예수님을 닮으라고 말하는데 목사님은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본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저는요 주저없이 3가지를 꼽을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능력을 절제할 수 있는 이 온유함. 두 번째로는요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런 겸손이에요. 겸손.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정말로 배우고 싶어요. 세 번째로는 뭘 배우고 싶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성품을요 정말로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목회 현장 가운데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로 소망됩니다. 근데 이 사랑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 하나를 여러분에게 한 예로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른들, 장년들에게는요 이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누구냐면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요한하면 대표적으로 2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있어요. 이 사도 요한에 관한 일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 1, 2, 3서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요 가장 많은 서신서를 쓴 정말 위대한 사도예요. 그런데요 그가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만 하더라도요 그의 인격은요 정말 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였대요?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별명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명이 왜 우레의 아들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요, 코딱지 땅콩이었어요.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왜 코딱지, 왜 땅콩이었을까요? 지저분해서? 예, 제가 키가 너무 작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막 그럴 때까지요, 키 순서로 5위 안에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은 왜 키 순서로 번호를 매기는지 몰라요. 그죠? 예, 코딱지 땅콩이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그러면 왜 지금 요한은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을까요? 성격이 천둥 같아서요.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불 같은 거예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무슨 천둥의 신, 토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레의 아들, 막 성격이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한 에피소드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함께 다니다 보니까 어떤 그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장면을 본 거예요. 무슨 장면이었냐면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파가 아니니까 다른 파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써먹으니까 로얄티도 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금했대요. 그러니까 요한의 성격을 알겠죠. 굉장히 경쟁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파당짓는 사람이에요. 우리 파가 아니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갈릴리 마을에 있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름길이니까. 근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성격이 장난 아니죠. 정말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막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쟤네들 다 멸할까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저렇구나, 찌찌찌 하면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과 맞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인물이 요한이었어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10장 37절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부탁드릴 말이 있어요. 말해봐. 예수님, 부탁드리기 전에 꼭 약속해 주세요. 들어주시겠다고. 아이, 말해보라니까. 아니, 먼저 약속하세요. 들어주시겠다고요. 말해보라니까. 예수님 하고 10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제식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될 때 하나는 영의정 자의정,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교육부총리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드러나고 싶고 이런 인물이에요. 경쟁하고 파당짓고 자기와 의견이 안 맞으면 불같이 화를 내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암유발자죠. 암유발자. 이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같이 함께 사역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 때문에 맨날 다툼과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1절 말씀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그 제자들 12제자 안에 속해 있으니까요, 서로 맨날요 싸우는 거예요. 쟁론했어요. 뭐 때문에? 네 말이 옳냐 내 말이 옳냐, 크냐 안 크냐. 정말 짜증나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예.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가요. 제자가 되기 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콜링받은 사도 요한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인물인지 잘 모르셨죠?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나중에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 하나님께서요 순교하지 않도록 남겨두셨어요. 제일 오래 100살까지 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도 요한에게 누구를 맡겼어요?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맡겼어요.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본 것이죠. 여자여, 저기 있는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네이다. 그리고 요한아, 저기 있는 저 여인이 너의 어머니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평생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요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모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은 사역을, 이와 같은 놀라운 인간 말종이고 그리고 암 유발자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가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성령의 임재 이후에 요한은요 암 유발자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며 그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이라는. 사도 요한은요 그 복음서를 쓸 때요 그 관점 자체가 달라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랑을 관점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레의 아들에서 사당의 사도로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성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학 시절에 제 멘토였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신학교 교수님으로 가 계셔요. 근데 이분이 초대 교부들, 교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들이에요. 초대 교부들의 리더십을 연구했는데 그 리더십을 연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제가 초대 교부들의 리더십을 연구해 봤더니 그 리더십은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캐릭터였습니다. 캐릭터. 인격이에요. 초대 교부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그 삶 속에서 그 성화 가운데서 리더십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화 없이 일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회방하고 분쟁을 만들고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일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사도 요한, 그런 인물들과 같이 일해 보십시오. 언제나 에너지를요 그 사람에게 다 뺏기게 돼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의하고 났는데요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요. 일할 힘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나타난다면 나는 지금 환경의 변화나 다른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사역을 하는구나, 나는 성화에 기반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사역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에 기반한다고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자신의 변화가 먼저, 내 자신이 성화되는 것에 먼저, 이것을 기반으로 사역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싶다면 자신의 성화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정말로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다. 광야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또 이것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요, 이 광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수많은 일들을,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내 자신의 모난 것들 다듬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 이 가운데 광야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고통과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갈등, 이 경제적 어려움, 아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닮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요, 이 한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듣고 싶겠어요? 아,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목사님 노래 잘해요. 찬양 잘해요.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와요. 이런 말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목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뵌 것 같아요. 목사님을 보니 예수님을 뵌 것 같아요. 제가 만일 이런 말을요, 청년들에게 들을 수만 있다면, 성도들에게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역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와셔서 마음도 없는데 막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예의상 막 하지 마세요. 예, 짜증납니다. 그러면. 예. 만약에 내가 내 가정에서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내 형제들이 나를 보면서, 또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보면서, 여보, 그리고 아들아, 딸아,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끝장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사역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내 직장에서요, 내 학교에서요, 친구들 가운데서요, 너를 보니, 내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구정 연휴를 보내요. 피신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제가 기도할 때 가정의 변화만을 위해서, 환경의 변화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 먼저 제가 내 가정 안에서 성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2019년도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짜로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성화를 바탕으로 사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